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저희 공부하는 우리 더 바이블 아카데미사 인사인데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학언하셨은지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율법 611번째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기쁘고 기분이 좋은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변개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가장 많이 듣고 또 우리 스스로도 가장 많이 사용해온 단어가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원에서 공부할 때 믿음에 대해서 교재하면서 믿음에 대한 단어들을 찾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약 470번이 언급되어 있었고 실제로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은 242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교회 생활이나 또 이렇게 아는 분이 초신자가 우리에게 믿음이 뭐예요? 하고 질문에 온다면 그 질문에 즉시 명쾌한 대답을 해준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묻는 사람이 쉽게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교제함으로써 믿음에 대한 확실한 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우리 최 목사님이 같이 봉독해 주셨죠? 네. 그래서 생략하고 제가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은 먼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구약시대 저 처음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했던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성경책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고 다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구전으로만 전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루마리나 또 부분적으로 기록된 문건들이 있죠. 파피루스 같은 거 이렇게 여러 가지 귀한 문건들이 있었지만 그 귀한 문건들은 지도자로 많이 소리하여 볼 수 있었고 말씀 선포 자료들로 전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는 너무도 풍족하고 풍요로운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며 참으로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써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눈으로 보고입니다. 우리가 귀로 들은 말씀을 눈으로 보아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도 우리에게 저 보이지 않는 영혼에 있는 태초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구약 우리가 성경책 맨 처음 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대단원의 막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며 완성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늘나라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100% 겸하여 가지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또 만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 경론 강사님 좀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 가는 방법을 선포해 주셨고 또 율법과 의문의 법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법 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일 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첫 번째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또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말씀을 마음에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칠흑 같은 흑암 속에 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이끌어내어 빛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참으로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며 우리 심령이 거듭나서 참으로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선물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의미 있는 날이나 또 특별히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선물이죠. 선물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참 기쁘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으니 참으로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선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클까요? 아니면 작을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선물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선물을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훅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훅 불어넣어 주신 믿음의 씨 안에는 첫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두 번째 9가지 은사와 세 번째 말씀 풍달의 씨를 압축시키셔서 회리바람처럼 휘잉 해서 우리 안에 쑥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씨가 땅에 뿌려지면 껍질이 썩어야 그 안에서 뻥 하고 새싹이 나오죠. 그리고 점점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믿음의 씨도 뻥하고 껍질을 뚫고 나올 때, 즉 우리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육이 죽을 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게 되며 우리 영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자라서 씨, 줄기, 열매, 즉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한 이것은 놀라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이며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보아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압축시키셔서 우리 안에 쑥 넣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육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9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강사님.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신 믿음의 씨 안에 9가지 은사를 다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개인의 영광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둘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기독교의 진리를 올바로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 외에 기적을 행하는 믿음의 은사를 말합니다. 즉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사실 모든 은사는 믿음의 은사 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할 때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참여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안진병이가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안진병이가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 그때 베드로가 16절을 보면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담대히 증거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병자들을 치료하는 데 효력이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다섯 번째, 능력 행함의 은사는 병 고치는 것 외에 악령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여섯 번째, 예언의 은사는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일곱 번째, 영들 분별하는 은사는 예언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여덟 번째,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는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언어들로 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방언은 바로 하늘나라의 언어입니다. 아홉 번째, 방언 통역하는 은사는 방언을 듣는 이들이 깨닫고 교훈을 얻도록 통역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9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씨 안에 다 넣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5마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5마디 말씀을 펑 하고 터뜨리면 모세 오경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율법 613가지며 모세 오경으로서 하늘의 법이며 또 이 법은 하라는 법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법이 365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 율법은 구분해 보자면 창세기에 3가지 법이 있고 출애굽기에 4에서 114, 레위기에는 115에서 362, 민수기에는 362에서 413, 신명기에는 414에서 613가지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613가지 법을 구약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으로 단축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2장에 2가지 법으로
핵심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3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법으로 단축시켜 대답해 주셨습니다. 첫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보면의 교훈으로 하나의 계명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6월절 식사 때 일어난 사건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은 유산이 아니라 새 계명이었습니다. 이 새 계명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 상호간에 신적이고도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바로 마가 다락방 기도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신적이고도 헌신적인 사랑을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통달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 즉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 즉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말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통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진행 중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통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속성과 또한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달함으로 하나님의 법, 즉 하늘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 1200통,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그 사랑의 편지 1200통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영양분을 다 채워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분을 해보면 신령한 젖은 창세기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또 신령한 죽은 창세기 10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또 신령한 밥은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까지입니다. 또 단란한 신령한 식물은 사사기에서 말라기 말씀 안에 다 채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고면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어린아이도 태어나면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또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기까지 자라는 것 같이 우리 속사람도 성령 받고 거듭나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죽을 먹고 신령한 밥을 먹고 신령한 단단한 식물을 먹기까지 자라야 우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 동안 첫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회개 복음을 선포하셨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으며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을 다 이루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이며 생명의 종교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지상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육신도 말씀이 되어 내 안에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제3의 권세가 나타나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